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이중의 의미로서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요한 서신서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대강절에 적합한 말씀을 찾다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하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황,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마지막 주간이어서 강의도 있었지만 그 학생들과 상담이 좀 많았습니다. 중간고사를 좀 못 보거나 어떤 사정이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불러서 좀 집중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제가 모르는 상황도 좀 상하정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지도 제가 보고 좀 도움도 주고 그랬습니다. 학생 중에는 이제 학과에 대한 만족은 높지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학과를 선택했고 졸업하면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런 일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강의에 있어도 열정이니 생기니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주로 그 과목의 주제가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정말로 순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청년들을 만나니까 젊은 학생들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또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인생의 한 반을 살았어도 자기가 왜 살아있는지 또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체성의 위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의 위기에 부딪혀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이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또 어떤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차를 몰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직접 표현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요. 스펙을 쌓고 성공을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래야만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가, 이런 문제로 늘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면 내가 이룬 것들,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자꾸 자기가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요한 서신의 저자인 요한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목회자로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거짓 가르침, 이 가르침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보십시오 라고 이제 그 새 번역에서는 뒤에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보라, 보십시오 라고 그 문장 처음에 딱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십시오, 보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목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십시오 라고 지금 이 서신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힘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은 요즘에 백화점에서 가장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성탄의 의미는 그러한 낭만적인 축제가 아니고
또 어떤 소비를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 성경은 아주 영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 속에서 늘 다른 기준을 제시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제 좀 직역을 하면요. 어떠한 사랑인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단순히 사랑이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아주 낯설고 놀라운 종류의 사랑이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감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덕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문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어쨌든 구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초기의 영지주의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관되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랑에 기인하고 또 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광은 지금 세상의 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서는 현재를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시선이 이제 미래로 우리에 대한 어떤 시선을 미래로 확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완성된 모습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어렵다고, 남들보다 조금 어떤 부분에서 뒤처진다고,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가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는 가치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측정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가치의 기준대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또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걸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보다도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처럼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막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 거지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분이 바뀐다면 거기에 따르는 품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걸맞는 그런 품위를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4절에서 죄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법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국법을 어기는, 법을 어긴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그 반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고집,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의 성육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레위기 성경 공부도 했던 것처럼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다면 예수님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선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뒤로 완전 무결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제 이런 뉘앙스들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그 원어를 보면 시제를 통해서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완벽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개 없이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죠. 만약 누군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죄를 즐긴다면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이런 체험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요. 신비한 체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전에는 기도하다가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찬양을 열심히 할 때 감정이 올라오고 그런 좋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 이후에 예배 가운데든 혼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든 어쨌든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체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은밀한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거짓말, 이런저런 어떤 멈추지 않는 미움들, 잘 사라지지 않는 미움들, 음란함,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순간순간 완벽하게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게 죄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종교적인 행위, 예배나 기도회나 어떤 교회 행사나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함께 뒹굴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완벽하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하면 물론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벽한 뭔가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라고 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악마나 마귀나 같은 의미입니다.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과 영은 분리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적으로 아무런 죄를 지어도 이게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흑백 논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 흑백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라는 것은 그런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속해 있으면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절은 악마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본질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풀어버리다, 해체하다, 무력화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마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사슬, 사망의 권세, 정죄의 멍에를 박살내셨습니다. 악마의 일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악마가 완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면은,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면해 주셨는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일이죠.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악마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거나 팔자나 운명을 탓하며 무기력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마가 우리를 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악마의 모든 일들을 이미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뭔가에 중독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분열과 미움, 그러니까 봐봐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이게 악마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유들이고 주장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로부터의 탈출구,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악마의 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자녀이자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마의 고소에 벌벌 떠는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으며 승리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악마가 두려움을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악마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외치며 우리는 좀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